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보면 일상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그러한 것들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는 농사와 관계되는, 특별히 씨와 관계되는 씨를 주제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하나를 살펴보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그 씨앗이 밭에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두 번째는 저절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영원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우리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절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씨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그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인간이 원래 그 창조되어지고 태어난 그때 초기를 보면 우리는 동물들과 똑같이 그냥 수렵하는 채집의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이 인류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똑같이 지금도 이렇게 수렵과 채집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면서 놀랍게 문명을 발달시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바로 씨 뿌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농경사회,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서 열매를 먹고 또 씨를 삼아서 씨를 뿌리는 이런 농경사회가 바로 그런 씨 뿌림의 시초였음을, 이 농경사회의 기초가 바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리에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이 발전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농경사회가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IT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발전되고 정말 성장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이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해서요,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흙에 덮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땅에 떨어져서 흙에 덮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껍질이 썩어지고, 그리고 안이 썩어지면서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줄기가 하나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자기를 덮고 있는 흙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더니 햇빛과 물과 그 탄소에 의해서 거기에서 더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자기에게서 그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농부는 그 딱딱한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덮었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 농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씨앗을 덮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에서 그 땅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그 줄기가 자라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순간에 농부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씨앗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씨를 뿌렸을 때 그가 씨앗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영어 오토매틱이 나온 겁니다. 자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조작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그 개입이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흙에 덮여졌을 때 그 땅 속에 묻힌 씨앗이요 스스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농부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 땅에서 어떠한 것이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씨앗이 스스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심어 놓았던 생명력이 그 스스로 작동하여서 그곳에서 그 줄기가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쓰여지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초대교회는 모여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한밤중에 여러분 그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그 감옥의 철문이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절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이 단어, 스스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철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열렸다. 사람이 그걸 연 게 아니라 저절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것처럼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조작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행동과 사람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로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 씨앗 속에 생명을 넣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경륜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며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러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내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통제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힘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결국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중에 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통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한 거 조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 같고 아픔이 찾아올 것 같고 뭔가가 위험한 일이 주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여러분, 조급함이 생겨나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심을 갖는, 우리가 안정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지, 또 이런 과정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이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픔의 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 건지,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버티고 또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의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그 씨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경륜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내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또 하나의 씨앗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을 이하에 보면,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아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씨앗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1세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그러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그 겨자나무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가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아주 위용이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그런 관상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1세기 그 유대인 농부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 겨자씨 나무였다고 합니다. 왜? 이것은요, 이 풀처럼, 잡초처럼 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이 작은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잘 퍼져가지고 하나가 심어지면 그 주변으로 다 겨자씨들이 퍼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싫어했던, 그래서 참 보기도 싫은 이러한 정도의 취급을 받던 것이 바로 이 겨자나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강대한 그 나라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레바논의 백항목과 같은 이런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 뭐냐 하면 보기에 견고하게 늠름하게 위용 있게 보이는 그 모습이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랐는데도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에 그냥 위용 있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볼품 없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도 결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게 보이고 위용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견고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라나는 그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목수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못 사는 가장 선한 동네, 그 동네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따랐지만 그 따르는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 병들고 연약한 이들, 여러분, 학식이 깊은 이들이 아니라 배움이 없는 사람들, 성품이 온유하고 모두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의 고집과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성과를 가진 그런 사람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거대한 왕국에 비하면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저기서 뭐가 될까?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죽음으로 끝났을 것 같았고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이고 사람의 가치와 판단으로 볼 때는 그 어떠한 가치와 의미도 없는 그러한 초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세워진 그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온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나무가 자라나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곳에 깃들이게 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절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고, 그 확장이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로까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 자라감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게 보여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자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었고
또 부름을 받았고 세워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1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이 조선 땅, 이 땅에, 이 한반도의 땅에 선교사로 온 윌리엄 베드, 바로 배위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평양에 1897년 작은 사랑방을 하나 빌려서 아이들 13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자라나서 숭실학당이 되고 숭실중학교가 되고 숭실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보잘것없는 그냥 사랑방에 옹기종기 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한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 놀라운 이 땅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가 편하게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웠을까? 아니요, 그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딸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의 삶에 딸을 잃어버리는, 풍토병으로 딸이 죽고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픔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섭리, 그 경륜, 그 은혜를 붙들고 그는 그 이후에도 15년 동안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고요. 작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삼락교회가 이제 올해 4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 50년, 이것을 맞으며 우리는 감사의 50년, 희망의 50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26년 올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작년과 똑같은 또 한 해가 시작된 거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 내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꽉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오만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분명히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그날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깃발이 되고 또 세상의 이웃들에게 그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켜갈 수 있는 멋진 그러한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걸음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 있는, 그것도 서울이라고, 주소는 서울이라고 쓰는데 의정부와 가까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조이스쿨을 하면서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무슨 거기에서 그러시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택, 따뜻한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며 나타낼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